2020년 3월 8일 주일 2부 예배를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옹위하고서 무선도 함께 영원히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찬송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어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게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7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안내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지존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또 은밀한 곳은 누구에게도 쉽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 장소,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세테르인데, 이 세테르는 그 어떤 타격에도 결코 위험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은 음지여서 그늘이거나 지하층이어서 그늘이 아니라 안전지대로서의 그늘, 그리고 진정한 보호처, 진정한 피난처로서의 영적인 그늘,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늘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요새나 산성이나 혹은 고지나 그물 되시는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아리로서 암탉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새끼 독수리로서 어미 독수리를 의뢰하듯이 마음 놓고 의뢰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우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누리게 될 안전과 평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3절 말씀해 보시면 올무와 전염병에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존자이시며 또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지대에서 마음 편히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계와 자연계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로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지요. 걱정이 없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그가,
이 말씀은 이는 하나님께서 이 뜻인데, 이는 그가에서 하나님이라는 대명사 앞에 접속사가 왔지 않습니까? 이 뜻은 대명사 하나님을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어필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 시편 124편과 시편 141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올무는 올감이나 덫이나 함정같이 여기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에서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연병 혹은 심한 전염병은 글자 그대로 하자면 치명적인 연병과 치사적인 전염병을 말하는데,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연병이라 했고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는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이 전염병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발생하던 원역이나 전염병 따위가 된다는 점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은 문자적으로 혹은 영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사냥꾼의 올무도 자연적인 재해보다도 인간의 계획이 우리를 괴롭히고자 할 때 음모나 위협이나 혹은 우리를 가해오는 공격 따위를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한 연병, 심한 전염병도 데베르 후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70인역이나 시리아역에서는 본 용어를 파괴적인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은 히브리어 데베르를 말을 뜻하는 다바르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염병은 원역이나 연병 같은 세상의 병도 병이지만 이 성경의 원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풀자면 수많은 인간의 공격과 음모와 여러 가지 모략과 중상과 비방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편 기자가 주로 중상이나 모략이나 음모나 거짓 이런 것들로 고소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가 없는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같은 데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믿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야와 어둠과 밝음에서 우리를 안전케 하신다고 5절과 6절에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낮에 찾아드는 화살촉도 거뜬히 꺾어버리시고, 세 번째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무색해 하시고, 네 번째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겁먹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공격과 같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야간 기습 공격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어두운 인생길을 가면서 컴컴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공포 따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낮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화살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예리한 화살촉의 공격에다가 낮에 쏟아지는 태양의 이글거림 속에 일사병 같은 질병의 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란 캄캄한 가운데라는 뜻보다 이 흑암을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갑자기 급격히 예기치 못하게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뜻도 연병이나 전염병의 원뜻처럼 대적들이 사리를 품고 뿜어대는 독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은 대낮에 버젓이 초래되는 파멸, 즉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파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멸은 휩쓸어 버리는 거, 잘라버리는 거,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을 의미하는데, 이런 이 모든 재앙이나 연병이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세밀한 부분을 열거하고 계시고, 낱낱이 이런 것들을 들어 지적하심으로써 이런 것이 올지라도, 이런 것이 애워쌀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겁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폭풍과 전쟁과 온역과 기근 따위의 재앙들이 완전히 휩쓸고 가서 멸망시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련의 재앙들로부터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엄연한 약속, 확실한 약속,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천인과 만인 중에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12장 23절과 그리고 14장 30절 말씀에도 보이지만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본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닥쳐오는 재앙이나 불행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그것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거뜬히, 너끈히, 그리고 명쾌히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그들의 집집에 장자의 죽음이나 재앙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가득할 때에도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거뜬히 그 엄청난 재앙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실을 역사적으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천인이 왼쪽으로 쓰러져 가고 만인이 오른쪽으로 엎드러진다 하여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접근해 오지 못하게 하셔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차마 을심거리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주시어 우리 잔이 철철 흘러 넘치게 하심같이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 있는데, 악인들이 넘어지는 거, 악인들이 쓰러지는 거,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거, 죄인들이 징벌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시편에서 이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봉독을 했지만 8절에도 그러해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어서 14절, 15절,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우리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그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화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재앙도 우리 주택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 인생길을 수호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맹수 사자와 그리고 흉한 독사와 징그러운 뱀까지도 밟아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요, 11절의 사자와 13절의 사자는 정반대로 다른 사자들입니다. 11절의 사자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 에인젤을 말하고 13절의 사자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짐승사자, 라이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사자를 통해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흉악한 이 맹수 사자나 독사나 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밟아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과 같은 대적과 위험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탄탄한 신장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십니다. 밤낮으로 어두움과 밝음에서 보호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질병이나 연단이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천상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히 은총 베푸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보호받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이런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천상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그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지킴과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슴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과 세상의 모든 연병과 세상의 모든 전염병이 다 사라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다 물러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안전한 피난처에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일생 가운데 지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기치 못하고 원하지도 아니했던 코로나19 연병과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확진 판단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입원 중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런 계기로 인하여 모든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종족을 감추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냥하는 그 사냥꾼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전염병과 연병이 씨가 마르고 소멸되고 제거되어 깨끗이 지상에서 사라져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 모든 병균이 종족을 감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만백성이 자기 생업에 열심히 마음 놓고 일하고 또한 마음 놓고 근무하며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신자들이 마음 놓고 예배당을 출입하며 예배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찬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굳건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신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고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천만 한민족과 70억의 세계 인류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